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 죄가 정서를 미혹하는 방법이라는 글의 일부를 가지고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 보니까요, 죄라는 게 그냥 나쁜 행동, 딱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이나 감정까지 파고들어서 교묘하게 속이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글에서 제시하는 죄의 전략들, 그 속임수들을 하나하나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료는 죄가 단순히 밖에서 오는 유혹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지성과 감정이라는 영역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아, 내부적인 과정이군요. 그렇죠. 우리의 인식이나 감정을 어떻게 조종하려고 하는지 그 단계를 따라가 보는 게 꽤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그럼 바로 첫 번째 방법부터 들어가 볼까요? 이 글을 보면 죄가 감정을 막 유혹하기 전에 먼저 처리하는 게 있대요. 네, 선행 작업이죠. 바로 우리의 지성.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먼저 좀 손본다는 거죠. 맞아요. 핵심입니다. 자료에서도 그 비유를 들던데 새 잡을 때 눈앞에서 금을 치면 당연히 도망가니까 아, 그 잠언 말씀 인용한 거요?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새 시선을 딴 데로 돌리듯이 죄도 우리 지성이 딱 버티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일단 지성을 딴 길로 유인한다. 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정면 승부를 피하는 거예요. 감정에 바로 달려드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성을 먼저 좀 무력화시키거나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아, 파수꾼을 먼저. 네, 지성이 만약에 이거 위험한데 하고 딱 알아차리고 의지나 감정 같은 다른 기능들을 움직여서 피하려고 하면 죄는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럴듯한 변명거리나 아니면 좀 잘못된 생각들 혹은 아예 다른 사소한 고민거리 같은 걸 던져줘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거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는 새사냥꾼들이 쓰는 방법처럼 뭐 빛이나 서리 같은 걸로 시선을 뺏는다고 비유하는데요. 실제로는 뭐 아주 그럴듯한 합리화 아니면 다른 걱정거리 이런 걸로 지성의 경계를 느슨하게 만드는 거죠. 일단 지성이 속거나 방심하게 만들면 그 다음엔 네, 그제야 이제 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감정을 향해서 그물을 던질 준비를 하는 법니다. 뭐랄까, 사전 작업이 끝난 거죠. 와, 첫 단계부터 되게 치밀하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지성의 경계가 좀 느슨해졌어요. 그 다음은 뭔가요? 두 번째 전략이 더 교묘하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감정을 공략하는 단계인데요. 지성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죄가 우리 마음속, 그러니까 정서 안에 있는 좀 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약한 부분이요? 네, 이 글에서는 부패한 요소 혹은 타락한 욕심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거기를 파고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속삭이는 거죠. 이거 별거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아니면 심지어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죄 자체가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포장하는 겁니다. 보장이요? 마치 선물처럼? 그렇죠. 선물인데 열어보면 위험한 게 들어있는? 자료에서는 이걸 미끼에 비유하잖아요. 야고보서 이야기도 하면서. 아, 네네. 봤어요. 물고기 잡는 미끼처럼. 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이나 만족감 그런 걸로 확 끌어당기는 거죠. 뭐랄까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 행동 따라하고 싶어지는 그런 심리랑 비슷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오, 그럴 수 있겠네요. 여기서 죄악의 낙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져요. 그 히브리서에서 모세가 이걸 거부했다고 나오잖아요. 네. 죄는 본질적으로는 나쁜 건데 당장은 엄청난 기쁨이나 만족, 어떤 이득을 줄 것처럼 보이게 꾸민다는 거죠. 위장하는 거네요. 네, 위장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좀 삐뚤어진 욕망들,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 같은 것들을 막 자극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네. 그래서 상상력을 막 동원해서요. 사실은 되게 추하고 안 좋은 건데도 엄청 그럴듯하고 탐스럽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죠. 뭐 자유 표현대로라면 탐욕스러운 사람한테는 잔 속에서 번쩍이는 포도주처럼 보이게 한다거나. 아, 뭔가 되게 유혹적으로? 그렇죠. 아니면 뭐 세상의 즐거움이나 부유함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도 있고요. 바울 사도가 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겠어요. 아, 이런 맥락이었군요. 네. 제가 이렇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으려고 하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죠.
어떨 때는 사탄이 직접 나서서 이런 유혹을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감정은 막 흥분하고 영혼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와,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위험까지 숨긴다. 이게 세 번째 전략인 거죠? 맞습니다. 이게 또 결정적인 속임수인데요. 죄가 주는 즐거움은 한껏 부각시키면서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그 위험성이나 나쁜 결과는 아주 철저하게 감추는 거예요. 어떻게 감추죠? 아까 그 미끼 비유 다시 생각해보면 맛있는 미끼 안에 날카로운 낚싯바늘 숨기는 거랑 똑같죠. 아, 아니면 그물 안에 먹이 잔뜩 뿌려놓고 새를 유인하는 것처럼 새는 먹이만 보고 달려들지 그물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생각 못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예를 들어서 뭐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런 걸 알 수도 있어요. 지식적으로는요. 근데 일단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위험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심각한 건지 그걸 잘 못 느끼게 된다는 거죠. 와, 이게 진짜 무서운데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못 느끼는 거. 네. 그래서 이 글이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걸 진짜 위험으로 인식하고 경계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아, 다르군요.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걸 아예 모르게 막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 지성과 감정을 확 사로잡아 버리면 그 위험이 얼마나 크고 바로 눈앞에 닥칠 수 있는지 그 현실 감각을 마비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마비시킨다. 네. 그래서는 하와와 예를 들잖아요. 창세기 보면. 네, 선악과 이야기요. 그렇죠. 처음에는 하와도 알았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죽을까 하노라 이러면서 위험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도 있었죠. 네. 근데 뱀이 와서 이거 먹으면 눈 맑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지혜롭게 돼 이러면서 막 부추기니까 그 열매가 너무 탐스러워 보이고 그 말에 마음이 확 쏠린 거예요. 아, 그 순간 그걸 먹었을 때 진짜로 닥칠 그 죽음이라는 결과, 그 위험성에 대한 생각은 얼마나 희미해졌을까요? 거의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손을 뻗게 된 거고요. 죄를 짓고 나서 그 욕망이 채워지고 나니까 자기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걸 제대로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 그전까지는 죄의 그 달콤함? 뭐랄까, 그 순간의 만족감에 빠져서 그 죄 안에 숨겨진 치명적인 위험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자기 마음속의 악함도 하나님의 경고도 다 잊어버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럼 죄는 어떻게 그렇게 위험을 잘 숨기는 건가요? 무슨 방법이라도 있나요? 이 글 표현이 재밌는데 1000가지 괴계를 쓴대요. 1000가지요? 와, 네, 온갖 종류의 교묘한 속임수를 다 동원해서 죄의 결과에 대한 경고나 우리 양심의 소리를 마음에서 지워버리거나 아니면 아주 가볍게 여기도록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1000가지 중에?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좀 근거 없는 낙관론을 부추기기도 하고요. 약간 자기 합리화 같은 건가요? 네, 그렇죠. 아니면 일단 하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위험한 생각을 슬쩍 밀어넣기도 하고요. 어후, 또 세상적인 성공이나 즐거움, 당장의 이익 같은 거에 눈이 멀게 해서 장기적으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못 보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자기 행동을 계속 변명하고 합리화할 이유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진짜 온갖 방법을 다 쓰네요.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노력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교묘하게 이용해서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식으로 죄의 위험성을 숨기는 데 써먹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교활하죠. 와, 정말 단계별로 철저하게 속이는군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뭔가요? 매력적으로 보이고 위험도 숨겼고 그 다음은? 네, 이제 거의 다 넘어온 상태인데요.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의 지성 안에다가 특정 죄에 대한 생각이나 상상이 계속 맴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죄에 완전히 집착하게 만드는 거죠. 집착이요? 네, 지성이 다른 건 잘 생각 못하고 오로지 그 죄, 그 유혹적인 대상에만 계속 몰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정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아, 생각이 계속 나게 만든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감정은 완전히 속아 넘어간 상태가 되고 결국에는 영혼이 죄를 잉태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한 것처럼요. 아, 육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말씀이군요. 네, 바로 그 과정이 실현되는 거죠. 이게 이제 속임수의 완성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단계에서는 거의 저항하기 힘들겠네요. 그렇죠. 앞선 단계들을 거치면서 이미 지성의 경계는 무너졌고 죄는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고 위험은 잘 안 느껴지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계속 그 죄에 대한 생각만 하도록 몰아가면 뭐랄까 처음에는 좀 갈등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저항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에는 죄의 유혹에 완전히 동조하게 되는 거죠. 항복하는 상태랄까요? 와, 정말 무섭네요. 죄가 이렇게 단계적이고 치밀하게 우리 지성과 감정을 다 장악해서 넘어뜨리는 거군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4단계를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죄라는 게 그냥 충동적으로 팍 저지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계산된 속임수다 이런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정교한 과정이죠. 우리 내면, 특히 지성이랑 감정을 순서대로 공략하는 첫째는 지성의 눈을 가리고 둘째는 믿기로 유혹하고 네,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셋째는 그 안에 숨은 위험은 싹 감추고 마지막으로는 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집착하게 만들고 이런 과정이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좀 더 깊은 심리적인 이해인 것 같아요. 심리적인 이해요? 네, 이 글을 보면 죄는 뭐랄까 힘으로 막 억누르기보다는 아주 교묘한 설득이나 위장, 속임수 같은 방법으로 우리 내면의 약한 부분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아, 설득과 위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즉 지성이랑 감정적인 반응, 즉 정서, 이 두 가지 모두가 죄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영역 모두를 잘 지켜야 한다, 경계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감정만 조심할 게 아니라 생각부터 잘 지켜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뭐랄까 부패한 욕망이나 잘못된 생각 같은 아주 작은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 영혼 전체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걸 기억해야겠죠. 그렇군요.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가 우리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속이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보니까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당신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죄의 속임수 과정들 있잖아요. 지성을 다른 데로 돌리고 죄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위험은 숨기고 결국 집착하게 만드는 이 단계들, 이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요. 혹시 당신의 삶 속에서는 이 과정 중에 특히 좀 앞 단계에서 이걸 미리 알아차리고 효과적으로 딱 끊어낼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방법이 없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미리 감지하고 차단하는 방법. 네, 예를 들어서 내 생각이 지금 은근슬쩍 다른 데로 새고 있네 하는 그 묘묘한 순간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 혹은 왜 이게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하는 바로 그 찰나요. 그때 이 속임수의 고리를 딱 끊고 좀 다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뭘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